하고 함성과 발걸음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신 아버지 앞에 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해 주셨으니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셨으니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보십시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포악한 자는 누굴까요? 시편 말씀은 때때로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52편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7절 한 부분이랑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9절 이 두 부분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여기 있던 이 이야기들을, 이 사건들을 겪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부분을 짧게 좀 살펴봐야 하거든요.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말씀을 좀 볼 거예요. 자,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부분만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은 장인이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겨서 정말 사울 왕을 부유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갑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무슨 중국밥 하나를 챙기질 못했어요. 칼 한 자루를 들고 나오질 못했어요. 조금만 망설였다가는 자신 죽이겠다고 급하게 꾸린 3,000명의 정예병력 앞에 언제 붙잡혀 죽을 줄 모르니까 그냥 지체 없이 도망을 나오느라 그냥 빈몸으로 도망을 뛰어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여러분, 왜 하필 그 바쁜 와중에, 그 경황 없는 중에 노브로 달려갔을까요?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거든요. 근데 원래 여러분, 이때까지 다윗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윗은 도망자인데, 그래서 실로에 성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때는 실로에 있던 성소가 놉 땅에 와 있었어요. 이 놉 땅은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나오며 어디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놉 땅으로 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됐으니까. 갑자기 장인어른이 왜 저런지 해석이 안 되고, 자기같이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계시는 놉 땅으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그냥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해석이 안 될 때 어디로 달려가는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지, 아니면 친구한테 수화기를 들어 넌 어떠니? 라고 하소연하는 거, 뭐 이렇게 달려가는 건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해석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뭔가를 들여다보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말 오뭇,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는다.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듣는다. 오말 오삼, 오늘 말씀에 오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산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마다도 오늘 큐티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마다 온 설교 본문도 항상 제 머리맡에는
제일 먼저 그것부터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풀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대로 전하려고 나름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여러분도 듣고 저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 듣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높당으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 상황을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 왜요? 왜 이런 거예요? 아니 장인어른이 왜 저러시는 거죠? 제 인생에는 왜 이런 일이 닥쳐오는 거죠? 너무너무 묻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도 너무 고팠어요. 현실이니까요. 급히 도망을 나오느라 중국밥 하나도 못 챙겼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짐승을 만나거나 광야를 만날 때 자기 몸 하나 지킬 수 있는 칼 한 자루가 없는 거죠. 예, 이 현실적인 필요도 필요였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묻고 싶고.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분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정말 해당 사항이 되나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배고픈 것도 내 칼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로 가면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현실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현실적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달리십니까? 아니면 상처가 주는, 아니면 현실이 주는 그런 원망과 분노를 향하여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낙심과 절망을 향하여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하겠지요. 이때 노업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딱 봐도 좀 아닌 거예요. 왕의 사위죠. 이스라엘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출중한 장군이죠. 너무 초췌하게 칼 한 자루 없이 아무도 없이 쫓기는 사람처럼 턱하니 성소를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 도망자, 역적으로 몰려서 도망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요. 자, 1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러분 너무 이제 다급하잖아요. 야, 다행스러운 건 아직 아히멜렉 높 땅까지는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다윗이 역적 신분으로 도망간다라는 소식이 전달된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히멜렉이 질문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지만 자기가 역적 신분인 걸 알면 어떻게 될까봐 말로 둘러쳐요. 거짓말하는 거죠. 보세요. 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 저기 있잖아요. 또 갑자기 왕이 불러서 이거 긴급한 일이니까 지금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막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밥 한 그릇도 못 챙겼고 못 먹었고, 나하고 같이 이 일을 수행할 병사들은 어디서 만날 겁니다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현실적으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뭐 먹을 거 없습니까? 이게 첫 마디였어요. 뭐 먹을 게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 절 보셔야 해요. 이 장면에서 성경에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 봐요. 자, 4절부터 6절까지인데 눈으로 밑줄을 긋고 눈으로 박스를 만들며 말씀을 보십시다.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밑줄이죠. 보통 떡, 평상시에 네가 먹는 떡은, 먹을 수 있는 빵은, 밥은 없다.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박스죠.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함께 먹을 것도 주마.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밑줄입니다. 그 다음 거기는 진설병 가루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여러분, 이 성소에는 진설병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떡은 거룩한 떡, 하나님 앞에 바쳐줬던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먹어요. 이건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어요. 다른 떡은 없고 보통 떡은 그 떡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의 이름이 뭐예요? 진설병이라는 떡이에요. 여러분, 진설병은 일반적인 레헴, 떡빵이란 떡도 갖고 있으나 진설병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진설병, 그 의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떡, 이게 진설병의 의미예요. 다윗은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삶의 현실이 너무 해석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갔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라 배도 너무 고프고 그리고 칼도 없고 아히멜렉을 보는 순간 배가 너무 고파요. 빵 좀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다윗 그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지금 너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너를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먼저 네가 배가 부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배가 고파 죽겠어, 저기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는데 안다. 나도 다 안다. 그런데 다윗, 이것도 해석이 안 되고 저것도 해석이 안 되지? 그러니까 먼저 너의 마음을, 너의 허기진 심령, 해석이 안 되는 너의 감정을, 야, 하나님의 임재로 먼저 채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 성령대망에도 들은 분들은 뭐 들었겠지만 제가 말 안 한 것처럼 말할 테니까 여러분도 안 들은 것처럼 들어보세요. 3월 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춥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갑자기 괴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교회 물탱크로 달려가 봤더니 정말 물탱크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수도 계량기가 고장이 났나? 그럼 수도 계량기에서 물탱크로 물이 안 온다는 얘기인데 단수가 됐나? 계량기로 뛰어왔어요. 그랬더니 단수가 안 됐어요. 계량기에 물이 흐른다는 걸 제가 전문가니까 훤히 알 수 있거든요. 계량기도 단수가 아니고, 자, 그때부터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계량기는 물이 오는데 물이 안 간다? 얼었나? 아닌데? 한겨울도 괜찮았는데 봄인데? 아니, 그러면 막혔나? 막힐 일이 뭐가 있나? 물이 흐르는 관인데, 땅속에 있는 관이. 아니, 그러면 얼어 터졌나? 근데 여러분, 계량기를 보니까 계량기에 여러분 물이 한 방울만 흘러도요 한 5초 10초 지켜보면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이 계량기 바늘이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어 터져서 물이 누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한겨울도 잘 났는데 새는 데도 없고 그럼 막혔다는 얘기뿐인데, 여러분, 제가 배관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건축 배관 기능사 자격증도 18살 이때 막 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8살에 서울에 사랑동에 취직할 때 배관 기능사로 취직했어요. 태양산업에. 그러니 배관 혼하죠. 우리 교회 배관 제가 다 했어요. 수도 계량기 2개인데 새로 싹 리모델링 하면서. 그러니 혼이 알죠. 땅속에 묻혀 있어도. 당장 괴물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봄이니까, 얼지 않으니까 야외로 그냥 지붕으로 해가지고 노출로 이렇게 해가지고 별관 정문 앞으로 해가지고 물탱크에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이러면 10개월을 쓴 거예요. 근데 한 2주 전에 권희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추워지는데 배관 새로 해야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권희 형제가 새로 시작한 일이 되게 바쁘대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해야 되겠다
간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아침에 잔뜩 부속을 샀어요. 그래서 정문에다가 이제 내려놓고, 요즘 10예배가 있으니까 21일간 하루 3번이잖아요. 10예배를 인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 봐봐. 기도는 하는데 계속 공사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저 계란기 주문을 어떻게 파지? 어떻게 파서 이쪽 벽을 어떻게 뚫고 천정으로 올려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바깥을 팔 수는 없어요. 포크레인을 공사가 다 끝나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파내야 되는데 땅속으로는 못 넣고 그물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벽을 뚫어서 천정을 올려서 천정을 타고 가서 이 벽을 뚫고 별간 또 벽을 뚫고, 그리고 또 천정으로 지나가서 물탱기술로 갈 생각을 하니까 이게 2, 300이 될 일도 아니고, 맡겨도 제가 한다 그래도 이게 며칠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엄두가 나야죠.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어 봐봐. 우리 교회 계란기가 2대가 아니었나? 이 생각이 난 거죠. 분명히 2대였거든요. 별간 쪽에 하나, 여기 하나.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오리집이고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영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 별간 쪽 계란기를 내가 죽이지 않았던가, 털어낸 아닌데 그대로 뒀는데, 별간 쪽 계란기는 별간 쪽 물탱크실 바로 앞에 있는데 물탱크가 거기만 있어요. 그래서 얼른 뛰어갔어요. 그래 보니까 여러분, 진짜 별관에 물탱크실 벽 하나 사이로 계란기가 딱 있는 거 있죠. 2m밖에 안 되니까 일이 엄청 간단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죽이지 않았나 싶어서 열어보니까 물이 샥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다시 잠근 다음에 간사님을 불러다가 물탱크실로 들어가서 내가 계란기를 넣을 테니까 물이 나오는 배관이 있는지를 봐라. 그리고 꼭지를 열었더니 여러분, 물이 그냥 막 나온다고 고함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0개월을 근심을 했는데 엘보 하나 사가지고 다시 교회 물탱크 물이 나오게 하는데 딱 5분 걸렸어요. 누군가가 저쪽 계란기를 잠근 거야, 3월 달에. 근데 저는 저쪽 계란기에 물이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저쪽 계란기만 붙들고 10개월간 고민을 한 거예요. 자수하십시오. 계란기 잠근 사람 누가 잠궜어요? 목사가 믿으면 믿다고 말을 해야지. 왜 물을 잠궈요? 물을. 여러분, 제가 너무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역사가 나타난 21일의 첫 번째 제게 역사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내 생각을 닫으셨구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 생각을 여셨구나. 이게 여러분 막 폭풍처럼 깨달아지는데, 가만히 있어봐.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 생각을 닫으시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 구속산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 내 삶이 막 들여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세상에 저 계란기에 물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저 계란기에 물이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저것만 가지고 씨름을 한 거잖아요. 10개월을 넘게. 그래서 그냥 엑셀 엘보 하나, 딱 수준 엘보 하나 사가지고요, 이를 딱 끝을 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닫으신 거였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내 생각을 여신 거였구나. 이게 너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여시겠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서 안 보이던 길들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물도 공급하지 못하는 수도 계란기를 붙잡고 씨름하고 살았던 것처럼 내 방식과 내 계획과 내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 뜻과 다른 것들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닐까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 알아요. 현실이 얼마나 공공하다는 거 저도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배가 부른 사람이 먼저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배가 고파 죽겠어, 저리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저는 그러고 앉아있는데 안다, 나도 안다. 근데 지금 너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너의 허기진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란 떡도 받고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칼 한 자루가 없잖아요. 칼 좀 없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야, 성소에 칼이 있겠니? 근데 왜 옛날에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때려잡고 가져온 골리앗 칼 있잖아, 그거 계속 성소에 걸어놓고 기념품처럼, 전리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그만한 역사가 없었거든요. 소년, 17살짜리 소년이 전쟁에 있는 형들에게 속옷이랑 아버지가 주는 음식 좀 가져왔다가 골리앗한테 당하고 있는 모습 쳐다보면서, 여러분, 칼도 아니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리고 빼앗은 게 골리앗의 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보여주는, 마치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전리품처럼, 기념품처럼 그걸 벽에다 딱 걸어놓은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 되겠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한 게 없지요. 그리고 그걸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받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벽에 걸려있는 칼, 이전에 죄를 죽이고 불순종을 죽이고 사단을 죽이고 그리기는 했지만 이제는 벽에 걸려있기만 한 칼, 여러분 있으시죠? 왕년에 기도 좀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왕년에 순종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왕년에 우리도 그렇게 다 헌신했어,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그 예배가, 그 순종과 그 헌신들이, 그 사랑들이 전부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기념품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헌신들은 전부 다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사랑이 이제는 전부 기념품인 거예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도 기념품이라 벽에 걸려 있고,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사랑도 전부 다 벽에 걸려 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전부 기념품으로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칼은 벽에다 걸어놓고 뭘 차고 살죠? 요구라는 칼을 차고 살아요. 요구. 그렇게 자식들은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에게 요구하고요, 그렇게 아내들은 또 남편에게 요구하죠. 이제 사랑의 칼은 저 벽에 걸려 있어요. 전부 요구밖에 할 줄 몰라요. 나 사랑한다며? 이것도 못해줘?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이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21일 일주일간의 기도 속에 제게 나타난 두 번째 기적은 사람에 대한 기적이었어요. 제 아내는 울면 그렇게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서 울어요. 나는 당신 아내의 자격도 없고 나는 산모의 자격도 없고 나는 엄마의 자격도 없고 맨날 자격이 없다고 울어. 자기는 함량 미들이나 뭐가 미들이나 맨날 그러고 울어요. 여러분, 그런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카톡을 쓰게 됐어요. 당신은 이제부터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도 돼. 밥도 잘 안 해도 되고, 청소도 잘 안 해도 되고, 사모도 잘 안 해도 되고, 엄마도 잘 안 해도 되고, 아내도 잘 안 해도 되고, 거저 옆에서 웃어주기만 해. 거저 내 옆에서 나를 보고 웃어주기만 해줘. 그거 하나면 돼. 그리고 나는 당신이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볼게. 이게 여러분,
제가 사람의 마음이면 창피해서 이런 거 못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창피해요. 예. 이게 제게는 두 번째 기적이에요. 예. 이제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도 돼. 뭐 잘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뭐 저만 하면 됐지 뭐. 이게 너무 회개가 됐어요. 차고 다니던 요구의 칼을 다시는 그 칼집에서 그 칼이 뽑아지지 않도록 잘 붙들어서 벽에다 걸고, 벽에 걸어놓았던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다시 나를 지키는 긴 칼처럼 허리춤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는 구원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구속사는 구원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속사는 구원을 지금 여기서부터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구속사는 구원을 지금 여기서부터 나를 통해 그를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상처와 나의 눈물과 나의 한숨과 나의 삶의 무게를 지금 여기서부터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목사로서도 여러분 앞에 참 죄송한 게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엑셀점으로 여기지 않고 성도들 목회적 성공과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의 수단점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정말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한 영혼으로 보는,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허기진 마음으로 맨몸으로 쫓기던 다윗은 성소로 달려와서는 한 손에는 빵을, 그렇죠? 한 손에는 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허리에 딱 차고 성소를 나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큐티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허기진 마음으로 왔다,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져서 한 손에는 빵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받아 허리에 차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을 차고 성소로 나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함과 갈망함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날 이 성소에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저쪽 한쪽 구석에, 거기는 그늘이 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날에 사울이 신하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항상 여러분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첫째, 사울의 신하였다. 되게 강조하고 세밀하게 말하잖아요. 두 번째, 도액이래요, 이름이. 세 번째, 에돔 사람이래요. 네 번째는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액이라는 사람이 저 어두운 곳에서 다윗이 온 걸 봤어요.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도 봤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 빵을 주는 것도 봤고요, 세상에 벽에 걸려있던 골리앗의 칼을 내려서 주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다윗과 아히멜렉이 나누는 대화도 다 들었어요. 적어도 사울의 목자장쯤 되는 사람이 이날 그는 무슨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 이 노브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온 것일까요? 이 질문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장면을 바꿀게요. 사무엘상 22장 9절로 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대로 뛰어나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 도액이 다윗을 만났어요.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야, 다윗 놈 어디로 도망갔더냐? 다윗 놈 어디로 도망갔더냐? 난리가 났어요. 넓지도 않는 이 나라 왜 못 찾아내냐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사울 왕이 막 난리가 났는데 요때다.
도액이 딱 이때를 기다렸거든요. 도액이 한 걸음 탁 앞을 나서는 거예요. 탁 나서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제가 다윗을 봤습니다. 노베 왔었습니다. 성수에 왔었습니다.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는 걸 봤습니다. 빵을 주는 걸 봤고 세상에 골리앗의 칼을 건네주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뛰어났냐 그러면 여기서 뭔가 빠진 게 있지 않아요? 도액이 의도적으로 쏙 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한 말, 너 왜 이렇게 초췌하게 혼자서 왔니? 있잖아요, 왕이 급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빨리 나오느라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주먹밥 하나도 못 챙기고 칼도 하나 못 차고 왔습니다. 이 거짓말한 걸 쏙 빼냈죠, 의도적으로. 왜요? 그래야 도액이 공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야 다윗을 역적으로 몰고 아히멜렉도 같이 역적을 몰아 자기의 공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 말은 쏙 빼고 본 것,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무엘상 22장 좀 길지만 11절부터 그냥 이게 내러티브하게 이야기로 쭉 흘러가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모든 제사장을 다 여러분 잡아왔어요. 12절.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이제 이 말을 듣고 아히멜렉이 앞불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대답합니다.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때 아히멜렉이요, 다윗이 와서 왕이 급한 일을 시켜서 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액 당신도 들었잖아. 도액이 난 못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아히멜렉은 그 말도 안 해요. 또 그랬더니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고.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은 손을 못 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도액을 불러요.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아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말하면 인종청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싹 다 죽였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 제사장의 계보는 이어져야 되니까 아히멜렉 아들 하나가 어찌어찌 살아남습니다. 다윗이 그를 나중에 제사장으로 시키거든요. 그 사람 말고는 모든 제사장 85명이 죽었고요, 아내와 자녀들과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심지어 그 노업 땅에 숨쉬는 건 다 죽였어요. 진멸한 거죠. 그렇게 도액이 거짓을 했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을 일을 도액이 했어요. 대학살을 시작한 거죠. 다 봤으면서, 다 봤으면서, 다 들었으면서. 아히멜렉이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다 보고 다 들었으면서 입 닫고 있었어요.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다 죽였어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 놓고도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오늘 큐티 본문 23편에 52편에 나오는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50편 2절부터 4절이에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이때는 말을 하는 악을 꾀한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악을 꾀한 거예요. 우리의 혀는 해도 악하고 안 해도 악하고, 그게 죄가 진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싹 다 죽여놓고요, 싸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궁을 세웠다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는 궁을 세운 사람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는 질문이에요. 저를 보시겠어요? 도액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도액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됐을까요? 지금 도액은 사울왕의 모든 가축을 맡은 목자장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벼농사를 짓는 데가 아니고 양과 소를 기르는 데잖아요. 목자장은요, 이스라엘의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실권자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이런 짓까지 하면서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도액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불안입니다. 불안. 자막에 보시는 대로 도액은 불안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손자, 손녀가 태어났는데, 넌 오늘부터 불안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겠어요? 그런 법은 없죠. 그러니까 도액이란 이 이름의 뜻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인생 전체를 살아온 인생의 총합을 설명하는 이름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사람은 일생 불안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내 길을 만들고 내가 내 문을 만들고, 그러지 않으면 어떤 길도 없는 것처럼 항상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액의 피스게 이런 말이 쓰여졌을 거다라고 하는 도액의 비문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게 도액의 피스게 쏘여 있는 말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여러분의 피스게는 어떤 말이 쓰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불안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불안을 줬더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안을 주님으로 삼아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불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법이 없어요. 자기 병건 열심을 자기 힘으로 삼습니다. 의지하는 것은 오직 계좌에 있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이 불안한 분들 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에게도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려 하니 이런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막막해요. 기도한 지가 언젠데 대답이 없어요. 가만 두고 보니까 끝이 없을 것 같아. 받아내라 그래서 받아내는데 끝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다도 하라 그래서 했는데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 죄만 보고 오라 그래서 내 죄만 보고 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저 하나님 그러는데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도대체 뭐 하시나?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 되겠다.
각자 도생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그래서 열심히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내 병든 열심으로 내 밥그릇 챙기느라 삶이 바쁜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은 사무라이예요. 이 사무라이들이 타고 다니는 칼이 두 개인데 이걸 다이쇼라고 불러요. 하나 긴 칼은 1m 10cm 정도 되는데요, 적과 싸우고 자신을 지킬 때 쓰는 칼이고요, 짧은 단도도 차고 다녀요. 이건 여러분 세프큐, 사무라이들의 자부심인 할복할 때 쓰는 칼이에요. 칼을 두 개를 차고 다니는데 하나는 지키는 칼이지만 하나는 자신이 죽을 때 쓰는 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병동과 내 열심, 내 계획을 평생 칼에 차고 다니는데 그 칼이 나를 죽일 줄 몰라요. 여러분, 나를 죽이는 건 여러분이 차고 다니는 그 칼이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 되돌아보며 제가 발견한 게 이거였었어요. 내가 이 칼을 차고 다녔구나. 돈은 부족하지, 누군가 일은 해야 되지. 그러며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본연의 내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없으면 기도로 메꾸고 주시면 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이 제된 모습이 10개월간의 제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죽는다면 도에게 피스게 쓰였던 말은 그대로 저에게 써야 될 그런 피스게 피문이다 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묵상할 때는 잘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정말 이해가 된 부분이 있어요. 7절을 다시 보실래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기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러분, 똑같은 공간에 다윗도 머물렀고 도액도 머물렀어요. 그쵸?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 거기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이 허기진 마음과 몸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리고 허리에는, 그죠? 그 사랑이라는 칼을 차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칼을 차고 광야에서 신처럼 살잖아요. 도망다니는데 궁정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감격하며 살잖아요. 이게 도대체 도망다니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처럼 힘이 있는 거예요. 15년 가까이를 도망을 다니는데 궁정에 사는 사울왕보다 훨씬 부유했고 훨씬 여유로웠고 훨씬 담대했었어요. 그거 차고 나왔는데 도액은 자기 입지나 높이를, 그죠? 그 칼 차고 나왔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질문은 넌 어떠니라는 거예요. 남 목사, 넌 어때? 난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라는 칼을 차고 나오니, 아니면 도액처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너의 방법이라는 칼을 차고 나오는 거니? 넌 어떠니?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불안했을까요? 15년 가까이 도망자, 역적의 신분으로 도망다니는 이 다윗이 더 불안했을까요? 목자장으로 살아가는 도액이 더 불안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도액이 비밀 경호대장이기도 했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불안했을까요? 다윗이 훨씬 불안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지켰어요. 할렐루야. 목자장이었던 도액은 너무너무 자신이 불안했어요. 이걸 말하고 싶어서 도액을 설명할 때 에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에돔의 여러분 제일 조상이 누구죠? 에서예요. 에서는 장자인데 장자의 신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가 장자의 신분을 야곱에게 뺏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서의 혈통 안에는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불안. 그래서 도액은, 다윗은 그 성소에서 자기의 불안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차고 나왔고요, 도액은 그 성전에서 나올 때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불안을 허리에 차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액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십니까?
해서 여러분 시편 53편 우리 읽었던 5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자도 도액을 일컫는 말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요즘 하나님 맞습니까? 혹시 옆집 아저씨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아무 말도 못하세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어린이 대공원에 데려갔던 옆집 여자아이처럼, 아저씨 오늘 어린이 대공원 간다면서요? 네. 저희가 못 가서 우리 딸도 좀 데려가 주실 수 있어요? 아유, 그럼요. 어린이 대공원 앞에 섰는데 솜사탕 막 팔잖아요. 우리 애들이 날래요. 솜사탕 안 사주면 안 들어가겠다고. 막내는 거기에 그냥 털퍼덕 주저앉는 거죠. 안 사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집에 따라온 딸아이는 멀뚱하니 서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기 아빠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맞는지 묻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아니에요? 저는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많은 순간 옆집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분이 책임질 거라고 믿었는데 안 믿었겠어요? 근데 내가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쯤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게 그날 계란기 앞에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역사가 아니고 기적이 아니겠어요? 저한테는 인생이 잊을 수 없는 기적이 됐어요. 다윗도 오늘을 살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너와 나,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액도 마찬가지예요. 여 앞에 머물렀는데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도액이 바로 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침울하니까 옆 사람에게 도액이 노래 한번 하십시오. 시작. 아니, 정확하게 하세요. 도액이 너야 한번 하세요. 시작. 권 형제 아내한테 도액이 너란다 시작하세요. 회개할지어다 정예수.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가는 도액, 하나님 전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목사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러 와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가는 도액,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고발하고 자수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가야 함에도 죄지은 나는 감추고 죄지은 나는 못 살리고. 이게 한번 보실래요? 제 이 손가락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호주머니, 형들 호주머니 훔친다고 우리 셋째 형이 저를 붙잡아 가더니 이 손가락 위에다가 부엌칼을 탁 올리더니 망치로 내려쳐서 한마디를 잘라버렸어요. 좁은 동네니까 여러분, 이 손가락이 다칠 손가락이 아니잖아요. 애가 엄마가 이 소문이 날까봐 수치스러워가지고 이걸 담뱃재로 싸맸어요. 일주일간이나. 여러분, 초등학교 상자리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자기 수치를 감싸느라 제 손가락을 감싸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썩어서 애가 죽을 것 같고 고름이 터져 나오니까 병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의사가 이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엄마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당신이 엄마 맞아요? 당신 인간 맞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쥐잡듯이 우리 어머니를 잡는 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썩은 문드러져 가지고요,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이 잘랐던 건 진짜 이러면 손톱 바로 밑에 한마디였었어요. 근데 썩은 문드러져 놓으니까 봉합이 안 되니까 제 귀에 다 들려요. 뽀각뽀각뽀각 의사가 뼈를 깎아내는 소리가. 그 뼈를 깎아내고 성한 살을 봉합하느라 두 마디가 잘린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 손가락이 이렇게 됐어요. 의사가 상처를 건드리는 이유는 왜 건드려요?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건드리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죄를 건드리실까요? 우리로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아프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오시고 큐티 하시면 말씀으로 내 죄가 건드려져야 해요. 건드려진 죄들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죄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도액은 성소에서 자기 높일 기회를 가지고 오고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다윗은 자기 죄를 보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와 수치들이 드러나서 말씀 안에서 새로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로 덧입어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도 여호와의 성소에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맨날 요구의 칼만 차고 다닙니다. 사랑의 칼은 벽에 걸어둔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요구의 칼을, 내 입에 차고 다니는 요구의 칼을 저 벽에 걸게 도와주시고 다시 사랑의 칼을 차게 하소서. 다시 성김의 칼을 차게 하시고 다시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차게 도와주셔서 끝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나는 일어서려고 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아버지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일어서는 자들, 아버지 일어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를 찾고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현실적으로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이 배가 고픈 자로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나의 죄와 수치가 드러나고 아버지 거기서 다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들로 세워져 가는 아버지 은혜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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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가 보이게 하소서. 아버지 생각을 열어주소서. 길을 열어주소서. 나를 보이게 하여 주소서. 내 죄가 보이게 하여 주소서. 내 죄가 인정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 이 사랑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떨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품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아멘.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 보려고요. 이 고백 자체가 무의미한가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현실이 배고프지만